주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며 또한 우리의 꿈에서도 소원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모습이며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참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그 찬양의 놀라운 깊이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본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고도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고 감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이자 또한 삶의 모습이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편 기자의 본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네,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과 17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할 때에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그냥 영혼이 아니라 저희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서 꼭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선포하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부분이나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이나 결국 시인이 모두 함께 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보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차이가 날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쪽의 편을 드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언약 백성의 편을 드는 게 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 측면에서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원수가 멸망하게 되고 원수가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고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동시에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너무 기뻤고 애굽 왕과 그 애굽 그 나라 전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를 빼앗아 가셨던 그날 온 애굽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찼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두 가지 측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인이 감격하고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그 전반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오늘도 결국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이걸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10절부터 보면 알게 됩니다.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제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죠.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저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은 오직 우리를 단련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인생 살아가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시험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저를 단련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죽으라고 지금 이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더 단단해지라고 이 시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건 그냥 잠깐 실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발이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내가 이 고난에서 이렇게 막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 상황 자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엇의 제목이 되고 있다고요?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길게 해왔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해오면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단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저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랑은 또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냥 아유 그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단련하라고 주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쓴물을 삼킬 수는 있습니다. 힘든 걸 버틸 수 있고 그 불평을 그냥 조금 속으로 삭힐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으로 그래서 주님,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안에서 그렇기에 제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은 더 어렵죠. 기도야 뭐 저희가 순종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그 범위가 저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불평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니까 화내고 짜증나는 상황이니까 짜증을 내고 있지만 시인을 본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 또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돌이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큰 이유는요, 말 그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유 때문이죠.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요즘 60편대를 금요일에 나누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말씀들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억할 겸 조금 나누면 은을 단련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라고 할 때에 저희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은을 단련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 단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온도를 끝까지 올려서 은은 안 녹는데 은 안에 있는 다른 불순물은 녹는 온도까지 지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일일이 열이 아니라 일일이 다 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도 뜨거워지지만 같이 달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달굽니다. 같이 달구면 그래도 은은 순도가 높고 굉장히 이렇게 귀한 광물의 특징으로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안 녹습니다. 근데 대신에 안에 함께 있던 다른 불순물들은 이제 서서히 녹기 시작하죠. 근데 걔네들도 막 자기들끼리 온도가 또 녹는 온도가 다르니까 이래저래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두 은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부분은 좀 빨리 흘러내리고 조금 더 가열하면 또 다른 것도 흘러내리고 하면서 70%였던 순도가 80%가 되고 80%였던 순도가 90%가 되고 마지막에 99.99 마크를 찍을 수 있는 순도가 될 때까지 계속 달구고 식히고 달구고 식히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은을 단련할 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련을 단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을 그렇게 가열을 하는 것의 목적 때문에 그것을 단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목적이 은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단련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단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은의 순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모두 함께 열을 지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국은 안타깝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평안한 가운데 배워서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죄인이라는 뜻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신을 너무 모르죠. 외부에서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뜨거워지게 인생이 달구어져야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참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야 비로소 나의 참 녹아 없어져야 할 불순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거기서 그것들이 서서히 녹아져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불순물들이랑 내가 지난 평생을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가 난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불순물이 내가 돼 있는 거죠. 지난주에 사실 죄에 관련된 설교랑 비슷하죠. 그 죄가 일평생을 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죄가 그냥 나인 겁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뜨리시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은을 녹일 때 하나님께서는 너 안 녹아,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딱 너 녹지 않을 때까지만 달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귀에 안 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불순물이 녹아내려 나가는 그 과정이 저희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일단 저희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였던 부분들이 깎여 나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도가 높은 저희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을 지난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저희는 모릅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온도를 올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해 죽겠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흔들리고 결국은 그 불을 뛰쳐나오는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을 뛰쳐서 나오면 녹담한 불순물들이 또 내가 되어버립니다. 녹담한 불순물들이. 그렇게 녹담한 불순물들이 내가 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순도 높은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악된 인생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걸 거쳐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고, 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그 온도 조절을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당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금요 예배 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저희를 뜨겁게 달구는, 저희를 단련하는 그 불이 사람이랑 상관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랑 상관없는 어떤 자연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만 저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은 그 사람이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저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죄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달구는 그 불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사람의 채찍이란 뜻입니다. 그 인생의 채찍이라는 게 내 인생이 괴로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인생 안에는 사람도 환경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단련을 위하여, 우리의 순도를 올리고 더 귀한 사람으로 나오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구실 때 빨리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이유가 성장한 다음에 내가 무슨 모습인지 저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지나가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계속해서 내가 순양의 향기와 15절입니다.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앞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14절에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인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거죠. 근데 서원을 드렸다라는 거에 그 끝에 결론에 지금 현재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원 드렸다라는 거의 핵심이 주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서원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항상 초점을 너무 저희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해주실 거야.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랑 조건부로 거래를 한다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라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면 제가 너무 기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서원이. 그러니까 기쁘니까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꼭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애로부터 저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을 조건부로 볼모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해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내가 너무 기쁠 것이오니 그 기쁨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니죠. 시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했었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드려야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저를 단련하셨고 거기에서 저를 정은과 같이 정결한 은과 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께 나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송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어서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세상도 다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는 뜻일까요?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동행해 나가는 길은 피차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으로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할 파트를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현재 온도를 올리시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 돌리고 하나님 이거 아니야. 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나 자신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게 나쁜 일을 안 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인에게 커다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결국은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어려움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사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갑자기 오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은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좀 몇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대부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 간혹 만나는 사람, 또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달려드는 사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보다 크시고 나의 인생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묵상하고 고민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고 여러 의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원수들이 달려들어도 제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등 안 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서 제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제가 제 성격대로 안 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 얻게 되는 보석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